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잠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참여케 하시고 또 이 시간에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 능력이요 생명이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네, 주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빛의 귀함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두움에 들어가 보라. 그때 있더라고요. 빛의 귀함을 알기 원한다면 어두움에 들어가 보라. 평상시에 빛이 많으니까 이게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이 빛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그때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저녁 밤만 돼도 좀 어둑어둑하지만 빛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던 그 기회가 있어서 해봤더니 빛이 전혀 없는 별빛조차도 없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이 앞에서 흔들어도 몰라요. 안 보여요. 그 인도자가 꼼짝도 못해요. 거기서는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저렇게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인도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촛불을 하나 저기서 딱 켭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때 동굴에 있었거든요. 그 빛을 하나 딱 켜니까 그 촛불이지만 동굴이 환해지면서 그 동굴이 이 길이 굉장히 좀 험하니까 그 빛을 다 껐을 때는 꼼짝도 못했거든요.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니까 와, 그 작은 빛이 다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빛이 아무리 작아도 어둠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과연 진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넘쳐나면 그게 복된지를 모르는데 그게 없어 보면 그게 너무 귀했다는 것을 압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은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그 젊었을 때의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죠. 그래서 참 그 시간을 잘 보냈더라면 하는 후회도 있고 또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시간들을 귀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이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많으니까
아유 또 예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예배는요 생명이고요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 늘 하고 찬송 늘 부르니까 뭐, 아우 또 기도 시간이야, 아우 또 찬송 불러야 돼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무슬림 지역이나 힌두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찬송을 부를 곳이 없어요. 크게 기도를 드릴 곳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안에서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크게 찬송하고 싶고 크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호텔에서 어떻게 크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크게 찬송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찾아봐도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또 외지인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을 교회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렇게 자유하게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늘 있는 예배, 늘 드리는 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복된 시간이다. 내가 이 예배가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제 인생이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안 계셨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게 되면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늘 경쟁하는 거니까 참으로 끔찍했을 것 같아요. 늘 경쟁하다 보니 내가 앞서면 우쭐하고 내가 뒤처지게 되면 열등감에 휩싸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부터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능력 없는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꿈꾸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부족함을 느껴도 열등감을 갖지 않으며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참으로 귀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 배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기는 하지만 자기들 그 체면이, 자기들 입장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감히 예수님께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를 제자로 다시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드리기도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다 도망갔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으니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부끄럽고 주님 앞에 입은 있지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갈릴리로 왔는데 주님을 막 먼저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주님께 무슨 요청을 드리기도 어려운, 그래서 쭈뼛쭈뼛 머뭇머뭇하다가 시간이 그냥 지나가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것은 그냥 내가 일거리가 없어서 너무 지루하고 무료하니까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볼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밤새도록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것은 어부의 삶으로 이제 돌아온 듯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심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동참하고 막 오병이어 기적에 자기들이 막 쓰임받고 장님 눈을 뜨고 소경이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자기들이 다 있으면서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면서 자기들이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가 다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답답함, 그 후회스러움, 그리고 그 어떠한 미련,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경멸, 야, 다 지나고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날려버리고 다시 뒤로 빠꾸했네, 후퇴했네,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런 심경을 가졌을 거예요,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 시점, 여러분 지금 절망, 최악의 상황, 그리고 난 진짜 끝났다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에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경험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글에 보니까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다 했을 때 이 마지막 가루, 이 마지막 기름 부쳐 먹고 나 이제 죽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그 기근의 때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이제 곧 빛이,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끝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고기 좀 잡았냐?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때 누군지를 몰라요.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동행해 하셨지만 그때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다 식사하다가 눈을 열어서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이시네 그때 알아봤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이제 4절에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지금 몰라볼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이미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쫙 던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딱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와,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라.
외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이제 주님이시다인데 주님이시라 합니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벗고 있다가 이제 겉옷을 두른 채로 물에 바로 풍덩 뛰어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물고기 이렇게 딱 잡히는 순간에 어떻게 요한은 주님이시네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어제 어른 속장 가운데 질문을 던지니까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전에 경험했습니다. 정답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그물을 다 씻습니다. 그물을 다 씻어야 돼. 그때 당시 그물은 이제 아마 씨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씨를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걸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섬유 거기서 린넨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짭니다. 그물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합성 섬유로 된 것이 아니니까 금방 삭아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깨끗하게 이제 손질을 다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내가 밤새 잡은 것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내렸더니 2배 가득하게 확 잡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거든요. 요한도 있었어요. 야고보도 있었어요. 세베대 아들 이 둘이 있었습니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이거 주님이시네.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참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그 고백들을 간증들을 하게 하셨는데 어른 속회 시간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나누는 시간에 요즘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니면서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동행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죠, 여러분. 내가 다 정해놓고 주님 제가 지금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 이거 일 도와주실 거죠? 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동행이 아니고요. 주님을 끌고 다니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동행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참여하고 뛰어드는 것.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참 중요하죠.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제 또 자랑하기 원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결정에 어떠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5권, 10권, 20권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100편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듣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5권을 읽고 유튜브 10편을 보고 해도 같은 얘기인데 난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김치찌개 시장하시죠? 김치찌개. 자, 김치찌개를 여러분들이 김치찌개에 관한 글을 쓰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외국인들이 읽어야 돼. 그러면 이제 김치찌개에 대한 이제 글을 쓴다고 해요. 김치찌개 할 때 김치찌개는 칼칼하다.
칼칼하다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칼칼하다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매콤하다 적었어요. 어떤 사람은 구수하다 적었어요. 구수하다가 뭔지 아는 외국인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수하다를 적었어요. 어떤 사람은 짭조름하다,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어떤 사람은 아삭하다, 어떤 사람은 담백하다. 다 적었어요. 자, 그럼 뭐 담백하다, 짭조름하다, 뭐 아삭하다, 텁텁하다, 뭐 칼칼하다, 깔끔하다, 시원하다, 뭐 이렇게 뭐 다 있어요. 한 10가지로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다고 합시다. 책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국인이 그거를 10권을 보면 이 사람은 김치찌개의 맛을 알까요? 상상할 뿐이지 절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이 저렇게 쓰고 다른 사람이 다르게 써가지고 내가 그 책을 다 읽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를 지금 드셔보셨으니까 칼칼하다, 칼칼한 거 맞지. 담백하다, 담백한 거 맞지. 담백할 수도 있지. 시원할 수도 있지. 내가 느끼한 거 먹었을 때 김치찌개 그 국물 한번 탁 먹으면 시원하지. 속이 확 풀린다. 확 풀리지. 내가 지금 막 침이 고이는데. 확 풀리지. 그래, 구수하지. 그럼 이거 다 알지. 여러분, 드셔보시니까 그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쓰고 그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은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책을 쓰고 그 유튜브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경험을 해서 그게 나온 거지 모르는 사람이 그걸 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읽는 사람들, 그걸 대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롤러코스터 타본 우리 젊은이들은 많을 거예요. 롤러코스터, 이렇게 기차가 레일을 놀이동산에 빙빙빙빙빙빙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봤을 것입니다. 안 타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걸 보면 상상할 수 있겠죠. 와, 어지럽겠네. 와, 뭐 신나겠네. 뭐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본 것과 그냥 본 것은 전혀 달라요. 타본 사람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해서 기차가 천천히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느낌 알지요? 하늘만 보이는데 이거 야, 그러다 갑자기 꼭대기 정점에서 푸쉬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느낌, 그걸 어떻게 책으로 설명해요? 그걸 어떻게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아셨죠? 이 느낌 어떻게 해요? 다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꼬르르 이렇게 돼요. 꼬르르. 그거 이상하게 물에 푹 들어가면 뭔가 항상 꼬르륵이 나더라고요, 소리가. 물에 이렇게 쑥 들어가 본 사람은 그게 꼬르륵이 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꼬르륵이다, 그걸 내가 글로 읽었어요. 그래, 꼬르륵이지. 근데 그걸 느낌을 모를 거예요. 물에 푹 잠기면서 귀가 이렇게 푹 하면서 꼬르륵. 아무도 모를 거예요.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경험해야 아는 것이지 책을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듣는다고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얘기 있죠.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같다. 전혀 알지 못하면서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 같구나.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 같구나. 각각 사람들이 코끼리 꼬리를 잡으면서 코끼리 꼬리는 막대기 같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 청년 속장 모임에 언제 또 갔더니 또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오늘 설교에 유용한 소재가 되는데, 한 친구가,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다는 말씀이 저 이제 그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또 그것을 알만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다냐 그랬더니 꿀보다 달대. 자, 여기서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꿀보다 달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꿀보다 달지, 그건 꿀보다 달어, 얼마나 달지 몰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꿀보다 달아? 상상은 해요. 꿀은 달지. 근데 말씀이 달다? 그럼 듣기에 좋다는 얘기인가? 듣기에 아주 살살 녹는다는 얘기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이해가 안 돼요.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사람만 알아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뿐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상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서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으로, 관념으로, 사유적인 하나님, 마치 상상의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그거는 아직 초보의 초보입니다.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보았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경험하시고 삶 가운데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봐야만 알아요. 그 음식 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근데 맛본 사람은 설명은 못할지언정 그걸 알아요. 여러분, 된장찌개, 김치찌개 놔뒀어요. 내가 잘 설명은 못해도 먹어보면 뭐가 김치찌개인지 뭐가 된장찌개인지 알아요. 그래서 경험해 보면 내가 잘 설명은 못해도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는 지금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야, 알아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자, 오늘 찬양인도 우리 나대홍 성도가 했습니다. 곧 이제 집사님 되죠. 네. 나대홍 성도가 했어요. 자, 여러분, 나대홍 이제 형제가 있고, 나대홍 성도가 있고, 남인혁 전도사가 있습니다. 둘 다 낫습니다. 키도 비슷해요. 근데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말투? 우리 나대웅 성도의 말투, 남인혁 전도사의 말투, 권사님 너무 좋아요. 이거 누구야? 우리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쩌라고? 어떻게, 나한테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둘이 저기서 걸어온다고 합시다. 둘이 걸어와요. 누가 나대홍 성도고 누가 남인혁 전도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경험해 보니까 이쪽은 나대홍이고 저쪽은 남인혁 전도사네. 금방 알아요. 지금 칸막이 쳐놓고 목소리로 이렇게 아닌 척하고 이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가성으로 목소리를 변조해서 그렇게 냈지만 이쪽은 나대웅이고 이쪽은 나대웅 성도고 이쪽은 남인혁 전도사네. 금방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시네. 왜?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쪽이 나대웅 성도고 왜 이쪽이 남인혁 전도사야? 나대웅을 나대웅이라 그러지 뭐라 그래?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지 이거를 뭐라고 그래? 경험해 보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경험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경험하지?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설명을 들어야 되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비밀을 감추신다. 물론 이제 어떤 비밀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웬만하면 나에게 안 찾아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관계하시려고, 사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관계하시려고 그렇게 이끄셨는데, 교제하시려고 사귀시려고 이끄셨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준다고? 그런 일은 없어. 너랑 나랑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휴대폰을 샀는데 휴대폰 안 쓰고 나는 직접 가서 얘기할 거야, 나는 편지를 쓸 거야, 이런 사람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까닭은 우리랑 사귀시려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난 너랑 안 사귈 거야, 난 너와 말하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맞죠? 네.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맞죠? 각각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모습은 다 똑같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어떤 엘리야처럼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도 아니고, 각각 그것만 딱 그렇게만이야 라고 할 수가 없이 하나님은 각각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닫고 있으니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자, 이거 내 말씀이다. 이거 나 필요한 말씀인데. 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경험되어지냐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순종하면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방해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딱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바라보려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좋은 얘기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이제 사는 동안에는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왜 사람의 생각이 가장 방해가 되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영이시잖아요. 내가 영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나아가냐면 육과 혼으로 나가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의지예요.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보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네. 그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도전하라고 하시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 때,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마치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은 적이 못 잡았어요. 이거 다 씻고 들어가야 돼.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물 씻었으니까 이제 일은 끝난 거예요. 근데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나는 어부고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목수인데 뭘 그런 말에 내가 들어야 돼?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 혼적으로 결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여러분, 이 경험은 없어요. 이 경험이 없으면은요,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은 것은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많이 잡으면 사람들은 와, 이게 웬일이야, 와, 당신 진짜 끝내주네, 와, 물고기 많이 잡았다, 이럴 게 정상인데, 그때 베드로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순종했더니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판단이 이게 방해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도전을 해서 하나님과 영과의 만남 가운데, 거기서 이 세상의 3차원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여기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도전을 못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험 많이 하시면은요, 내 앞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 아, 주님이시네, 지금 방금 어떠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아,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네, 그걸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다니까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모님의 습관은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조금 이제 고민할, 이제 조금 잠깐 깊은 고민은 아니지만 잠깐 내가 뭔가를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럴 때 나오는 습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난 알아요.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그 작은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습관이 나오면 아, 지금 뭔가를 이제 결정하고 작은 것이지만 좀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경험하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 가족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오빠는, 누나는, 언니는 이럴 땐 이렇게 하더라, 그거 알아요. 조표정을 보면 조표정이 지금 싫은지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요, 저절로 알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시다, 이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속이는 사탄이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 경험밖에 없어요. 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할 때만 우리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 경험이 깊어지고 많아지고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민감하고 잘 알게 돼서 주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네, 주님이 역사하시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네, 이게 맞다고 하시네, 그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귀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릴 건데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2절,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 생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경험해 본 사람은 충분히 알아요. 그래,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 근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만 나오지 여기가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한 찬양의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정말 감격스럽게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는 것은 오늘도 예배네, 오늘도 말씀이 똑같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졌어. 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 주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어떤 하나님의 또 모습을 경험하게 될까? 와, 기대가 된다.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속빈 강정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하셔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 들려주신 말씀에 내가 내 생각, 의지, 판단하는 것을 다 버리고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듯이 그렇게 선명하고 또렷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데 왜 저는 그것을 모릅니까?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것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세밀한 것까지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 글로서만 책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무조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이끄시며 복주시며 역사하심이 이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